주 수예배 말씀의 제목은 말씀은 길이요 빛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에 가정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가정에 우리 부부가 있고요, 우리 후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 부부 각 개인과 또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가정으로, 이것이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의 언약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가정에 돈이 필요하고 또 어떤 실력이 필요하고 좀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정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이 창세기 2장 25절에 나와 있죠. 창세기 2장은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인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벗었음으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벗었음을 깨닫지 못하는 때입니다. 우리 가정에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게 많은 허물, 많은 부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응답을 누릴 때 이 부끄러움이 아님이 됩니다. 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서로 돕는 자의 역할을 한다.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부부를 허락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도와라 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나눈 자가 도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부부와 가정은 행복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그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그 부끄러움이 도울 내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언약의 가정이 되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우리의 가정은 언약을 붙잡은 세월을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의 소산, 본인의 곡물, 작물로,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죠. 왜 그 예물을 받지 않느냐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질량과 또 드림과 그 헌신, 이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근데 창세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좀 다른 내용이 나와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그 사업을 시작해요. 누군가는 언약과 함께하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누군가는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뜻, 또 먹고 살고 죽는 육신의 기준대로 농사를 짓습니다. 어쩌면 양을 치는 일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 사업이에요. 왜냐? 농사를 지어야 우리가
곡 작물을 얻고 그 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섭취하기 때문이죠. 근데 가인은 아주 육신적이었던 존재라는 것이 사실은 그 4장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분명히 언약을 전달하는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어린 양의 그리스도에 전달하는 그 피의 언약을 전달하는 그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라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또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후대에게 어떤 세월을 보내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후대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그 흐름과 그 사업과 그 학업으로 우리가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명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과 가까이 할 수 있고, 양을 치는 일이면 분명히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잘 몰라도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세월은 지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지금이 키입니다. 지금을 우리가 회복해 줘야 돼요. 아무리 우리의 생각대로 나중에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 복음을 받겠지, 지금 우리가 그 흐름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렘넌트의 시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학의 시기는 다시 오지 않아요. 청년의 시기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시간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어떤 세월을 투자하고 그 시간이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미래와 인생은 바뀌게 됩니다. 언약을 붙잡는 세월들로 우리가 가정과 우리의 인생이 회복해야 돼요. 세 번째 뭐냐? 이제 영과 육의 균형입니다. 간단해요. 육신과 영이 올바른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육신만 챙기는 것은 사실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은 예수님이 어릴 때 자라난 기록이에요. 아기가 자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자란 거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육신이 자라는 것은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하면 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하고 필요한 영양소와 또 필요한 운동을, 것은 스스로 본인이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들은 알아서 잘 챙깁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영양소, 자녀에게 필요한 그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의 키는 지혜가 충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 나의 인생,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후대를 보호하시고 나의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하셨다. 이 은혜 없으면 사실은 균형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일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전혀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영과 육의 균형은
올바른 지혜와 올바른 은혜를 회복할 때 당연히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말씀 듣는 것 너무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그렇다면 말씀에 이 율법의 권위가 있어요. 율법적 권위가 있습니다. 이 율법적 권위는 뭐냐? 율법 이러면 우리가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율법을 완성하신 이 그리스도, 정확한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권위는 뭡니까? 능력, 권세를 이야기하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능력이 임하느냐? 첫 번째 뭐냐? 시편 119편. 이 시편은 지금 다윗 왕이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 왕이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오늘도 우리 태욱이랑도 말씀 공부하면서 얘기했지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선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행위를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바른 행위,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가 온전하여져서 말씀을 따라가 행하는 자,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구원받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도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분명히 참된 능력과 참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두 번째 뭐냐? 이 율법 그리스도의 권위는 뭐냐? 증거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의 증거와 또 전심으로 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모든 문제 해결자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그리스도의 증거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증거를 구하는 자 되시기 바라요. 돈과 명예와 세상의 것들로 증거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바른 증거를 우리가 회복해 줘야 돼요. 이게 지금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무도 위에 사람이 없는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 세 번째 뭡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119편 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계명을 주의하는 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문제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의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부끄럼 없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내가 너무나 큰 실수를 해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해도 우리가 계명을 올바로 붙잡고 회복하고 주의할 때 하나님은 다시금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그래서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율법을 회복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뭐냐?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평안이 있고 그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증거는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아무 가치 없이 여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곧 말씀이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로 완전한 구원을 얻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 가운데 많은 능력과 권세와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 렘넌트들이 학업하면 아마 좀 다른 힘이 나올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분명히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실력 있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예배 때문에 공부의 시간을 더 우리가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분명히 능력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다니까요. 두 번째 뭐냐? 말씀은 지혜와 지식이에요.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학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많이 공부해요. 근데 말씀이 지혜요 곧 지식이라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 시편 119편 98절 이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뭐냐? 시편 119편 99절에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우리 강단의 말씀에서 계속 요즘 나오는 거죠. 다윗 왕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했습니다.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지혜를 주시는데 나를 가르친 스승보다 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가르친 스승보다 더한 지혜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명철이 나와요. 이 명철은 뭐냐? 인사이트라고 영어로는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통찰력은 뭐냐? 정확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향해 나아가는 능력, 그리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정확하게 해답을 찾는 이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스승은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그렇죠? 이 스승이 경험한 것들, 여러분 뭐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스승은 이미 그 절차를 다 했습니다. 근데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윗 왕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스승보다 나은 명철이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냐? 이 다윗 왕은 그 쫓길 때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이 숨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참된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받았다니까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 뭐냐? 말씀은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있느냐? 시편 119편 10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노인은 뭡니까? 많은 경험과 많은 연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도 명철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어로는 좀 달라요. 뭐냐? understanding, 이해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올바른 이해력을 주세요. 노인은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전쟁을 겪고 많은 풍파를 겪었으면 그 어른의 깊이는 좀 달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넘어서고 배려하고 하나님의 참된 이해력, 이 명철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걸 미국 하버드에서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통찰력과 이 이해력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해답을 가지고 현장에서 정확한 리더십을 가지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혜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건 세상이 가르치는 교육과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은 knowledge라 그래요. 우리가 습득한,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wisdom은 지혜인데 그게 하늘에서 내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져야 우리 후대들이 올바른 복음 언약 안에 인도받아요. 요즘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 저희 또래의 가장 문제가 뭐냐? 인간관계 때문에 미국에서 공부해도 직장을 그만둬요. 이 인간관계가 잘 안 되어지니까. 또 나를 어렵게 하는 상사가 있으면 그만둡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이 지혜가 없어요. 지식은 많습니다. 배운 것도 많아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문제를 해결하고 상대를 대하고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가야 올바른 통찰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그 풍파 속에 작은 돛담배이지만 하나님께 인도받는 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길이고 빛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 있고 이렇게 능력 있는 권위 있는 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엔 목적이 무엇이냐? 시편 119편 71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냐? 말씀의 목적은 다윗 왕이 고백한 것처럼 고난이 유익임을 깨닫는 그것을 배우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가 실패를 두려워하면 후대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참된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윗 왕은 평생 쫓겼습니다. 사울 왕에게. 평생 쫓기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 왕의 고백이에요. 이 고난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유익이더라. 지금 나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참된 유익이더라. 그래서 전도자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죠.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된 유익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연약한 것 때문에 절대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손가락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절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뭐냐?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또 무너져도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뭐냐?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우린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가지고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의 문제 모르겠습니까? 저의 문제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완벽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확한 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언약의 여정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뭐냐?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은 완전한 언약의 성취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목적입니다. 저의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셨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에게 문제가 없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문제투성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을 예비하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 또한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지금의 현재의 문제, 여러분 두려워하는 미래에 대한 어려움들,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거나 어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핵심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창세기에서도 나왔고 계속 시대마다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대속제물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우리가 자꾸 육신적으로 봐서 안 됩니다. 가인은 본인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는데 왜 안 받으시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왜 나에게 은혜가 없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매일 매 강단을 통해서 성경의 핵심되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언약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사는 거예요. 가인은 이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놓치는 그 순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돼요. 살인을 저지르는데 본인의 동생을 죽입니다. 곡식 때문에, 시기 때문에. 아마 그 미디어는 그렇게 얘기해요. 동생 시기해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치면 완전히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 말씀의 핵심이요, 참된 능력이요, 길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 우리의 가정에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한 참된 가정과 개인과 부부와 후대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현실과 상황과 일들에 내 조그만 경험과 내 생각 때문에 낙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완전하신 성취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